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가장 젊은 시절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고 이 소중한 시간 세상바다에 가지 않고 이왕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이 시간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꼭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성분들이요, 그 남성들에게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죠. 특별히 그 한 가지가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군대 이야기 중에서도 축구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제일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도 보면 군대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강철 부대와 같은 그런 TV 프로가 이제 인기를 이제 끌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군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특별히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아마 유격 훈련을 꼽게 되고 또 그 유격 중에서 뭐가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이제 몇십 킬로씩 걷게 되어졌던 행군을 이제 많이 꼽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는 이제 기갑 부대였어요. 그래서 다른 부대에 비교했을 때 행군이 이렇게 많이 하는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행군을 했지만 다른 부대 분들에 비해서는 행군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했던 정말 잊어지지 않는 그런 기억에 남는 행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한 일병 마라봉쯤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유격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격 중에 받았던 행군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고불고불한 산길을 이제 넘어서 산악 행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기도부에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그 소식이 저희까지 들리게 되었는데 뭐였냐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 고비를 넘고 이 산 고지를 넘고 나면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잠깐 쉬면서 사변을 준비해 놨으니까 조금만 참고 여기만 넘으면 된다고 좀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인생길처럼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날도 많이 덥고 많이 습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었고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제 후임들도 있고 제 선배 고참들도 있었지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사법연이 기다린다 라면서 약간의 얼굴에 미소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제 장병들이 이를 물고 그 산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잔뜩 기대했던 이제 장병들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기대했던 도로가 딱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어디서 쉴까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가고 또 가고 또 가는데도요 쉬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회면은 어디 있는지 잔뜩 기대했던 장병들은요 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냉수한 것도 없고요. 계속 그냥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들은 이제 포기했는지 이제 사회면되는 그런 사발면에 대한 기대는 싹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는 다 들어가고 그냥 앞에 사람만 묵묵히 바라보면서 앞에 그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지못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좀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햇빛이 막 비치면서 구름이 거치면서 햇빛이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래서 내리쬐는 햇빛이요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가던 그런 이제 장병들 중에 한 명, 두 명 막 푹푹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뒤따라오던 그 의무중대에서 이제 차를 이제 끌고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무중대가 손길이 되게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날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탈진이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걸었으니까 다리가 당연히 아프죠. 근데 다리도 아프고 힘든 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몽롱한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막 눈이 감기는데 나 그 길을 가야겠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든 걸 어떡하든지 참고 이기면서 가면 되겠는데 정신이 몽롱하고 정신이 뭐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서 내가 과연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나도 저 친구들처럼 나도 지금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이를 악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주랑 조금씩 거리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과연 내가 이 행군을, 이 훈련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도대체 사발면 누가 줄 거야? 도대체 이 사발면은 언제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거짓 정보, 요즘 뭐 거짓 뉴스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짓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말한 사람이 정말로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것 같아요. 비록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뭔가 소망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그러면 나에게는 귀한 것이 있을 거야, 나에게 사발면이 있을 거야, 나에게는 뭔가 보답이 있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기대했던 그런 소망이 딱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떤 작은 것이라도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화가 많이 나도, 아무리 자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희망까지 뺏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다른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아이의 그 미래를 볼 때 좀 저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로써 그 아이를 단정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은요,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아이가 좀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니까 좀 자극을 주고 싶으니까 아이에게, 야, 네가 그래가지고 사람 무시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모는요, 나가 죽어라고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못해도 다른 동년배 친구들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부모로서 그 자녀를 응원하고 있고 그 자녀의 편안한 것을 그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나에 대해서 뭐 전혀 아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다, 뭐 그런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신앙적인 격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요, 좀 더 미래를 더 내다보고 좀 더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행군할 때 저와 다른 군인들의 모습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사발면 한 그릇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도 사실 적고요. 장병들고 먹어봐서 배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작은 소망이지만 그 작은 기대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살기가 다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들 쓰러지고 뭐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 사발면, 그 거짓 뉴스, 거짓 소식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소식은요, 그 사람은 어쩌면은 힘을 내라라는 그 의미로 장난스럽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굉장히 역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무언가 더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고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살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기대했던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그러한 사람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다행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내일도 더 좋을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첫 약속을 딱 해놓고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몰라라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상대방은 상처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험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에서 저 교육 전도사로 있고 제가 많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떤 한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한 30명, 40명 되는 작은 그런 교회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기도원을 앞으로 세울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감리교회는 3년 동안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지만 목사 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해서 그곳에서 목사 연수를 받으면 좋겠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난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난 절대 제가 이제 거기서 헌신했던 거, 난 절대 난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제가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지켜진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고, 저도 이제 제 목회를 하고 목사들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미국으로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민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당시에 했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과거에는 정말로 진심이었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설령 거짓을 속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진심이었지만 그것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손을 굳건 쥘 수 있고요,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소망이 없어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 형제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를 생각할 때 뭔가 내가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내 자신의 삶도 정말로 캄캄한 치는 것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뭔가 의지할 걸 찾잖아요. 뭔가 의지할 걸 찾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가치가 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땅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 청년이요, 그 철도에 보면 그 침묵이라고 하잖아요. 그 철도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보다 보니까 지폐 한 장을 죽게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지폐가 그 당시 돈으로 이제 5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한 6,000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5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요, 저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 길을 걸을 때 이제 또 떨어진 게 없나 싶어가지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몇 년이 흘렀냐, 무려 30년 동안 그렇게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자,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그 친구가 얻게 되었냐면, 그 25,916개의 단추를 주었고요. 62,172개의 오핀 있죠? 오핀을 주었고, 그리고 1전짜리 동전 7개를 주었는데, 자, 그 과정 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느라 이제 등은 굵었고요. 성격은 아주 심술궂은 그런 노랭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기록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자, 그 모든 것을 찾느라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의 그 웃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그는 주변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지 못했고요.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번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은 것, 정말로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지 못했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음엔 좀 잘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다라면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듯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금방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 물질,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 주님, 정말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정말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후회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절대 나와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땅과 같은 정말 아래에만 있는 그 무언가를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도리 비전이라고 부르는 비전이 있는데 바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복과 정말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를 돌아가서 그때 이제 행군할 때 쓰러질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저는 이제 정신을 놓치지 않고요. 저도 좀 중심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제 정신을 놓치지 않고 애쓰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언제쯤 쉴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약속했던 그 사명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 헛소문 누가 터뜨린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속에 막 들면서 원망과 불평이 막 있는 가운데, 저도 그때 20대 이제 거의 초반에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간신히 정신줄을 하나 딱 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점점 선두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면서 툭 쳐져가지고 그렇게 안간을 쓰면서 이렇게 쫓아갔는데, 빨리 우리가 다행히 부대원들이 저 앞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힘을 내서 그 부대원들까지 이제 간신히 가서 철버덕 자리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들어 누웠는데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 정신 못 차리면 나고자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군장과 촉을 잠깐 옆에 있던 제 후임에게 저희 부하에게 딱 맡겨놓고 그 물소리 나는 데로 제가 갔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곳을 갔는데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물도 한 모금 딱 마시고 세수도 막 하고 그리고 머리도 무수게 푹 다 담그고 딱 그러고 나니까 그릇에서 정신이 싹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세상에 어떤 물보다도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 그 물을 딱 바라보니까 그 물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똥물이라고 얘기하는 색깔 알죠? 똥물. 그날도 특별히 비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이 흙탕물이 된 아주 진흙탕 물 같은 그런 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건너편에 이제 그 남성분들, 어른들, 그 당시 한 30대나 40대, 50대 보이는 그런 어른들이 그 앞쪽에 몇 명 있더라고요. 고기를 잡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 계셨는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왜 그 물을 마시냐고 마시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흙탕물이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흙탕물 덕에 저는 희미했던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다시 이 부대원을 있는 곳에 다시 가서 나머지 훈련을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일을 경험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위인 가운데서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원효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효대사라는 분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학식이 높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청나라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해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학길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한 동굴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자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옆에 또 그 물이 있길래 그 물을 너무나도 시원하고 맛있게 딱 마시고 이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바로 해골에 보였던 물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던 오래대사는요 유학을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서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였던 그 물이 마치 이 원효대사가 마셨던 그 해골물처럼 저에게는 정말 새 힘을 주었고 그리고 모든 훈련을 정말 다 마칠 때까지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생수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지 않으실 정말로 달콤하고 시원하고 깨끗하신 그런 생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샘을 주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집을 맡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그 인생이라고는 이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빨리 깨닫고 정신을 차리자는 이유입니다. 생수가 우리가 냉수 먹고 속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고 우리도 정적인 그런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땅을 바라보던 나였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특별히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보신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게 되죠. 특별히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온전히 죽을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팩트입니다. 팩트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산 사람처럼 자꾸 땅의 것을 향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면이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창피한데. 내가 어떻게 먼저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뭐 기타 등등. 어떻게 내가 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지 비로소 내가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무슨 뭐 좋고 뭐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신이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나의 불순종 등등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정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공사 현장에서 한 감독관이 그 일꾼들에게 이제 일을 시켰어요. 그곳에서 그 일꾼들 중에 이제 대표가 돼서 양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모 이름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양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감독관이 양씨 이쪽 좀 파요 하니까 이제 그분이요 다른 인물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땅을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좀 있으니까 양씨 돌을 묻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묻으려니까 또 열심히 묻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감독관이 양씨 요즘 좀 파요 그랬더니까 또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에이 아니네 또 묻어요. 계속 여러분 계속 파요 묻어요 계속 반복하니까 이 양씨라고 하는 인물이 화가 났어요. 양씨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인물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받고 하는 짓이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팠다가 묻었다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씨가요 제가 따지려고 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뭐 파고 또 묻고 왜 이런 멍청한 일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때리실래요? 안 할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공사 현장에 수장님이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 양씨 그게 아니라 사실 이곳에 가스관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가스가 새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스가 새어 나가다가 이것이 만약 폭발하게 하게 되어지면 이곳에 이 도시에서는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시급한 일이니까 제발 좀 땅 좀 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양씨는요 파고 덮고 아까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지만 그 일이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파고 더 열심히 메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일꾼, 정말 이 양씨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은요 자신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긍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이 도시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그런 긍지가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무리 돈을 나에게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정말로 내가 의미 없이 땅만 팠다가 덮는 일, 그걸 내가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만 평생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좀 믿음이 없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뭐해요? 예배 드려서 뭐해요?
예수를 믿어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되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던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마치 내가 허공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듯한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굉장히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도리 비전이 있지만 정말로 어쩌면 세상에 어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비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비전도요 우리가 믿음 없이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긍지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언약을 주셨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게 헌신케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정말로 믿게 하셨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의 현실은 조금 녹록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기도에는 그들의 그 모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현실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귀한 상급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뿔 또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늘 우리 주님께 믿음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투자하시고 늘 순종으로 투자하셔서 마침내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응답 꼭 경험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